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라고 합니다. 독감도 유행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 속에서 평안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어요? 시림을 느낍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속담은 그 에스겔과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31장에도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에 아주 유행했던 그 속담이라는 건데 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민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사이에서도 이 속담은 그 퍼져 나갔던 겁니다. 어쩌다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됐느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생각할 때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 태어나는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태어나고 보니 포로민 신세인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도 태어나고 보니 제가 왜 우리 그 일제 36년 그 일제 강점기를 살 때도 그런 이들이 있었죠. 태어나 보고 나니까 식민지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의 죄와 무관하게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속담이 말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제 이 속담의 배경이 되는 마치 연좌제 같은 그런 심판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처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3대에 걸친 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에 걸친 행위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의로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의로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하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별일을 위해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진실하게 판단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구절인 말씀인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진실한 사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사는 사람은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선함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살인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편취하고 우상을 섬기고 별일을 위해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이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아들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이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1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최초의 의인의 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악한 일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은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최초의 의인, 근데 그 아들은 악인, 이 손자는 아버지가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온갖 의로운 일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선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담을 만들어서 퍼뜨린 이들의 생각에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식민지에 살게 된 게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고 있다, 심판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혹은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그 포로 2세들 혹은 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식민지 2세들이 정말 죄가 없겠습니까? 죄 없는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 왜 우리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조상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살리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실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 책임을 져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죄를 내가 대신 질 수 없는 거예요.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역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들에게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모범을 보임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 그들도 함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자기 몫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각자에게 돌아오는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 느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박하게 급하게 이것이 언제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오늘 나에게 올 수 있는 오늘 너에게 올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구원이 자녀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급박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 종말의 때가 언제 다가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긴박성을 가지고 임박한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이 그래 너는 살리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온전한 신앙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짐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급박하게 보여짐으로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늘 있기에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